없어진 지파들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7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꽤 긴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북쪽 지파에 관한 족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지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12지파가 2개로 나눠집니다. 북쪽으로 10개, 남쪽으로 2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유다에 2지파가 남았는데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잘 사는 나라였어요. 인구도 많고 물질적으로도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통해서 폐허가 됩니다. 지금 역대기 기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평안 중에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평안하게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본문에 북쪽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가 끊긴 족보들이고 심지어 어떤 지파는 아예 족보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스불론 지파,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족보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제사장 자손 중에 일부, 그리고 레위인들, 느디님이라고 하는데 성전 노예에 해당되죠. 이들 유다 자손 일부, 성전 문지기들, 이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 다시 예전의 그 영광을, 부흥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역사를 더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무너졌을까요? 왜 그 시절을 그리워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왜 있을 때 잘하지 못할까요? 엄청난 약속을 받았는데 왜 다 사라져 버렸을까요? 왜 폐허더미 위에서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라고 마음 아파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엉망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교회당 안에 이 새벽 예배 한다고 앉아 있지만은 어느덧 우리의 족보가 부흥 족보에서 죄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는지요? 목사님 아들, 딸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는지요? 시간 되면 알아서 되겠지. 과연 그럴까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진 이 족보들을, 없어진 지파들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것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부흥 족보, 부흥의 계보를 이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진 지파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없어진 지파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라고 이사갈 지파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갈의 자녀는 돌라부터 다 체격이 좋고 힘이 셌습니다. 돌라의 후손들은 정책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왕 때 돌라의 후손들은 2절에 보니까 22,000명입니다. 이 정도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함이 없는 집안입니다. 또한 군대에 갈 만한 청년만 36,000명입니다. 대단합니다. 부흥이지요. 가문이 번성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청년들이 이 정도 많으면 못할 일이 없지요. 청년이 군대 갈 만한 청년이 3만 6천 명. 이사갈 지파는 호전적이었고 용감했습니다. 그런데 왜 없어졌나요? 이렇게 엄청난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 집안에 많이 세워졌지만 하나님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호전적이고 아주 대단한 열정의 사람들 같았지만 그 젊음 가지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생명 걸고 부흥신앙을 후대에 전수하지 않아서 청년이 청년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라고 아들이 장로 신앙이던가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아들도 장로님 신앙이더냐고요. 장로님 아들이니까 괜찮겠지라고 결혼해서 평생 피눈물 흘리며 사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래도 신앙이 있겠지 이렇게 결혼해서 평생 게임 중독자 된 목사 아들 데리고 사는 부인 집사 통곡하며 우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딸이 권사님 신앙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사갈 지파 청년만 3만 3천 명. 이 정도면 번성할 가문을 조건을 갖췄잖아요. 그런데 이 지파가 사라졌다니까요. 막연하게 젊은이가 많다고 계속 교회가 부흥합니까? 한때 청년들이 몇 명 모였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였다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경우가 많지요. 청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들에게 부흥신앙이 흘러가지 아니하면 계속 부흥의 계보를 써갈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 무슨 일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죠. 청년이 많이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바는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청년이어야 돼요. 청년들이 2,000명, 3만 명 모였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이 자기들끼리 또래 문화만 강조하고 어른들처럼 우리 한국교회 원래 선조들처럼 새벽 기도까지 하지 아니하면 계보는 흘러가지 않아. 부흥 계보는 한국교회 부흥 계보는 새벽 예배까지 가야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믿음의 계보를 타고 흘러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지 아브라함, 이삭, 에서라고 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장자는 에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루벤은 창자권의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유다의 계보를 보니까 본부인 수아에게서 난 에르 오난 셀라에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첩의 계보인 베레스와 세라로. 세라가 형입니다. 그런데 베레스에게로 이어집니다. 신앙의 계보입니다. 믿음을 따라 흘러갑니다. 서열을 바꾸어 버립니다. 연조가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부흥 신앙입니다. 우두머리인데 용사인데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장로님 아들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뭐가 없어요? 새벽 예배 신앙이 없어요. 그 집안은 끝입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새벽 예배 하는 사람 세워놓지 아니하면 여러분 집안은 사라진다니까요. 왜 이 말을 우습게 여기십니까? 묘자리를 아무리 명당에 써놓아도 여러분 집안에 새벽 기도하는 아들이 없으면 여러분 집안은 끝난다니까요. 지파가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아무리 화려한 조건을 갖추었어도 부흥신앙의 계보가 흘러가지 아니하면 역사는 사라진다. 이게 이사갈 지파를 통해 배우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없어진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베냐민의 아들들을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다. 베냐민에게는 벨라, 베겔, 여디아엘 있었는데 이 집들이 역시 다 복을 받았습니다. 베냐민 후손 역시 7절, 9절, 11절에 보니까 우두머리요 용사입니다.
벨라 집의 자손은 23,034명, 베겔의 자손은 22,200명, 여디아엘의 자손은 17,200명. 엄청난 번성이죠. 그런데 이들도 사라져버렸죠. 왜인가 봤더니 사사기서 20장에 베냐민의 후손들이 동성연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의 방탕한 생활을 배운 것입니다. 결국 이 동성애자들이 레인의 첩을 겁탈해서 죽입니다. 사사기 공부할 때 살폈던 내용이에요. 이 일로 전쟁을 했는데 도망친 600명을 남기고 남자를 다 죽입니다. 다 죽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동성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버려 뒀더니 이것 때문에 남자들이 다 죽어요. 버려두면 잡초가 자라서 정혼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아이들도 동성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이 뭡니까? 교정해 주는 겁니다. 어긋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부모가 적극 그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학교나 부모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애들을 어떻게 이겨먹은답니까? 목사님, 애들이 어떻게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한답니까?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일부러 우리 교회를 떠나기 위해서 다른 직장을 정하고 다른 곳으로 나간대요. 그런데 부모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못한디 꼭 애를 우리 교회 다니라고 말한가? 내버려 두소. 여러분, 물론 제가 직장을 잡아서 또 좋은 학교를 잡아서 가는 걸 마다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어서 굳이 이곳에 살 수 있는데 자기가 이곳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부모들이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날마다 영적 관리하는데 뭘로? 전화 한 통으로. 예배 드렸냐? 베냐민은 이런 비극을 먼저 경험해서 그런지 남북이 갈라질 때 북으로 가지 않고 남쪽에 일부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났어도 스스로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생각했는지 유다 지파, 말씀을 붙든 자들과 함께 남쪽으로 붙었어요.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일부 돌아온 후손들, 이 베냐민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의 차이점이 뭡니까? 죄로부터의 오염을 막지 않는 거예요. 구제역 파동이 일어나면 살처분하는 거 아십니까? 구덩이를 파서 몰살시켜버립니다. 일본의 경우는 더욱 철저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고 조기에 반경 수 킬로미터 가축을 싹 몰살시켜서 일순간에 막아내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일순간에 우리는 어떤 그 눈가림식으로 이런 거 처분할 때가 많잖아요. 이영우 장로랑 대화 나누다가 웃은 적이 있는데, 이런 구제역 파동이 일어나면요, 자동차 밑에다가 소독약을 뿌려, 지나가는 입구에다가. 근데 그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한테는 약을 못 뿌려. 차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뿌리고 자동차만 뿌리니까 구제역 파동 끝나고 나면 자동차 밑에가 썩어버린대, 다 삭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가림식으로 뭔가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식 이름 막 불러주니까 목사님한테 욕먹지 말고 좀 나와야 이 정도 눈가림식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막지 못하면 어느 집안이든지 다 뚫린다. 동성애가 창궐하고 동성애를 교과서로 배우는 이 시대에 아차하면 동성애자 며느리 받을 준비해야 된다. 남자 며느리 받을 준비해야 된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런다니까요. 강아지랑 고양이랑 산다고 한다니까요. 어느 날 동성 간의 사랑을 느낀다고 한다니까요. 비극 아닙니까? 막지 못하면 뚫린다. 세 번째 없어진 지파, 납달리 지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것이 한 줄 없네요. 13절에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에셀과 샬루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납달리 지파의 족보는 한 줄만 기록됩니다.
모든 자료들이 아수르와 전쟁 중에 다 사라졌어요. 이 땅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납달리 지파와 같지요. 분명히 돈을 벌고 자식도 낳고 했는데 기록이 없어. 어디선가 살다 갔는데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해. 아예 이름조차 남지 않는 삶,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을 때 이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형벌 중 가장 무서운 형벌이 하나 있는데 기록 말살형이래요. 그 사람의 이름을, 역사의 발자취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건 다 파버리는 겁니다. 납달리 지파에 남겨진 벌. 저는 청사교회 역사 중에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는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해. 비극 아닙니까? 제발 교회 행사 사진에 빠지지 말고 얼굴을 남기자. 제가 이거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교회 행사 때마다 사진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자. 단순한 얘기 같지만 그 사진 속에 얼굴이 있다는 것은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어젯밤에도 그런 말씀 설교했네요. 위대한 소비를 해서 위대한 경험을 살아.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라.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역사에 내 이름을 남겨라. 역사의 물줄기 속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 납달리 지파 아무 기록도 없으니 사라졌네요. 사라졌네요. 여러분 집안이 이 교회 사라지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개척 멤버라고 아무리 이름을 얘기해도 지금이 개척됩니까? 저는 개척 멤버를 기억해 주지요. 그런데 후대들은 기억 못한다. 왜? 개척 때만 쓰임받고 지금은 일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청사의 다음 세대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계속 새겨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진 지파 네 번째,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시안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갔던 지파 사라졌어요. 14절입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다. 잘 아시는 바대로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복을 받아 12지파의 하나가 되었지요. 그들은 크게 번성해서 요단 동편과 서편에 나누어서,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다 이런 표현을 쓰죠. 통상 가나안 땅 그러면 요단 서편을 말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요단 동편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요단 동편이 목초지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반이 가축이 많아서 요단 동편에 머물렀어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을 앞두고 그들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요단 서편이 가나안인데 요단 동편에 머물렀습니다. 이후에 요단 동편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요단 동편 땅에 거주했던 지파가 가장 먼저 사라진다고요. 왜 그래요?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 므낫세 지파의 사고방식. 아야, 내일이 뭐가 중요하다냐, 오늘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심는 게 중요하다냐, 힘들면 안 심어도 돼야, 약속이 뭐가 필요하대, 당장 내가 죽겠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롯이 왜 소돔을 택했나요? 우리로 말하면 자녀 교육하기 좋은 동네입니다. 아파트 값이 높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자녀를 지켜주지 못했네요. 롯이 그 땅을 택한 이유가 우리로 말하면 자녀 교육 잘하는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택했는데 자녀를 지켜주지 못했네요. 오히려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네요. 요단 동편 땅에서 주로 마길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므낫세가 이방 여인의 첩에서 얻은 아들이 마길입니다. 근데 요단 서편에서도 슬로보앗의 딸들이 활동을 합니다. 15절에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다. 그런데 요단 서쪽의 지파는 명맥을 유지해요. 북이스라엘에 속했지만은 나중에는 남유다를 돕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 하여튼 므낫세 지파는 약속 대신 뭐만 바라보고 살았다? 땅만 바라보고 살았다. 약속 대신 뭘 바라보고 살았다? 현실 보고 살았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무엇 붙들고 살았다? 약속 붙잡고 살았다. 교회에서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아무리 열받게 해도 그들은 교회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뭘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사는 집안은 하나님이 계속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주의자가 되고 자꾸 돈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사라집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어도 그들은 10의 1종금을 떼먹지 않았던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서 깽판 치지 않았던 것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개혁파, 교회를 개혁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세우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없어진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20절, 에브라임의 아들 수델라요, 쭉 에브라임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은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형 므낫세가 있었지만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가 있었지만 야곱으로부터 오른손 축복, 십자가로 엇갈려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요수아 17장 14절 이하를 보면 가나안 땅 분배 과정에서도 땅을 더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통해요. 땅을 더 달라고 하니까 땅을 줬어요. 이것이 교만함의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 싸가지 없는 지파예요. 교만한 지파입니다. 나중에 사사기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말렉과 단독으로 싸워서 한판 이깁니다. 더 교만해졌겠죠? 후에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요. 사사기 8장 3절에 이때 기드온은 달래줍니다. 이들을. 사사기 12장에 보니까 입다가 사사로 싸울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시비를 걸지요. 그래서 이때 입다는 달래지 않고 분노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쓸어버립니다. 다윗과 사울이 갈등할 때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 편을 드냐? 사울 편을 들어줍니다. 남북이 갈라질 때도 에브라임 지파는 이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됩니다. 나중에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결국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얼마나 교만한지 20절에 보십시오. 처음에는 평온하게 자식을 잘 낳고 번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출애굽이 일어나기도 전에 에브라임 자손들이 가나안 땅 블레셋 가드족을 쳐서 들어갑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몰라. 근데 21절에 보니까 짐승을 빼앗고자 했다. 도둑질하러 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들 나름대로 가나안 정복의 꿈을 안고 하나님 명령도 없이 쳐들어가서 몰살을 당해. 이것이 뭐냐? 교만이요. 에브라임 자식이 다 죽었을 때 혼자서 슬피 운 후에 다시 결혼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아요. 22절,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후에 에브라임이 아들을 낳는데 23절, 불이야,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그 후손 중에 27절,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요수아라. 여기서 눈의 아들 요수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수아 하나 남기고 다 사라져요. 뭐가 무섭다? 교만이 무섭다. 돈 좀 있는 분들, 뭔가 좀 형통의 역사를 써가신 분들, 뭐가 무섭냐? 교만이 무서워요. 우리 안에 다 그 뿌리가 있어요. 끝까지 겸손하게 묻고 끝까지 인도를 잘 받으면 좋을 텐데 자기 말한 대로 되니까 우쭐하니까 입다에게 사사로 쓰임받은 사람들한테 시비를 겁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냐? 왜 전화하지 않았냐? 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냐? 주보 광고는 안 보고 사냐? 교만해진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라진다니까요. 끝까지 겸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쓰임받은 사람들이 항상 교만해질까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두 손을 번쩍 들고 땅바닥에 다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평생토록 이 고백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성질 낸다는 말은 아직도 교만하다는 거야. 물론 성질 내는 방법이 대놓고 내는 사람, 속으로 내는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성질 내는 사람, 교만한 사람 절대로 안 씁니다. 교만한 사람을 쓴 적이 없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끝까지 교만하면 자식들 대해 쓰임받은 일이 없다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종놈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주인의식 가지고 사는 집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런데 종놈의식을 가지고 사는 집 자식들이 다 잘 돼. 실제로 예전에는 초기 한국교회 보면 진짜 신분이 종이었던 분들이 계셔. 그런데 그 종이 교회에 와서 섬길 때 한 번도 자기 의견을 막 이렇게 고집 피운 적이 없어. 그 집 자식들이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위대한 목사님이 되고. 그런데 막 지주 그 동네에 지주고 양반이고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 예수도 안 믿었겠지만은 그분들 후손 중에 위대한 인물이 나온 기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겸손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없어진 지파, 6번째 아셀 지파. 아셀 지파 30절 이하를 보면 아셀의 아들들은 아셀 자손들도 다산과 물질의 풍요함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5절 6절을 보면 아셀 지파의 장정들이 54,400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의 후손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사의 수가 26,000명, 용감한 장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셀 지파의 특징이 뭐냐? 열정이 부족하고 이기적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 사사기서 5장 17절에 보니까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있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타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남의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쓰십니다. 뜨거운 심장을 찾고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아무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셀 지파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애국심이 부족한 지파예요. 애국심이 부족한 지파. 모세는 민족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모두 동족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교회 일꾼이냐?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교회 그러면 눈물이 철철 흐르는 사람입니다. 교회 아픔이 나의 아픔인 사람입니다. 교회가 아프든지 말든지, 교회가 어렵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돼. 에어컨 밑에서 발 뻗대고 잠만 잘 자면 돼. 그런데 형제가 아프다는 것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 형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조심하지 그랬냐, 아이고 아프지 말지 그랬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형제를 돕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인정하시고 그 후손들을 대기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맙시다. 성교 지향적인 삶을 삽시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가정교회를 섬기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당대에만 평안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당장 내가 늙어서 연금 받고 살 때 내 연금을 뜯어가지 않는 자식이 중요한데, 자식이 풀리지 않으니까 인생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딸들을 써주기를 원하는데 남한테 성질 낼 거 없습니다. 우리 지파가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교회가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내 사역회가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저는 사역회를 매년 안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 사역장이 충성을 다하면 나는 그 사역회를 계속 남겨둡니다. 사역회가 없어진 거 회개하셔야 돼. 사역장이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저는 그 사역회를 없애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굳이 그 자를 남겨둘 필요가 없지요. 우리도 부흥 미션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열정 가지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촛대가 옮겨질 겁니다. 우리 추워가겠죠. 그때 부흥했었는데, 그때 기도회가 많이 모였었는데, 그때 밥이 맛있었는데, 추워가겠죠.
망하는 나라는 세금이 오르면 이민 가버린대요. 군대 안 가려고 국적을 바꿔버린대요. 그런데 유대인은 전쟁이 나면 다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못 이깁니다. 나라 없는 우리 자신이 존재할 수 있나요? 청사교회 없는 우리 부부의 행복이 가능한가요? 우리 교인들이 휴가를 많이 가시는데 나는 감사했습니다. 언제부터 휴가 가는 교회가 됐을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데 가정 휴가가 휴가일까? 가서 부부싸움 안 하고 돌아오면 다행이지요. 교회에 부흥 없는 내 인생의 형통은 없다.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아셀을 축복했거든요. 이 아셀 지파 후손들을 기름진 땅을 얻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명을 붙들 때 우리 가문은 계속 부흥할 것이고 청사교회도 역사에 길이 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없어진 지파가 되지 말고 살아서 영향력을 행하는 지파의 계보를 잇는 이 시대의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